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날씨 따라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좀 짜증이 많이 나고 안사에 감사가 많이 줄어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송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의 풍랑들이,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들이 주님 앞에 알려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은혜로 가득 차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셨으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더운 날씨에도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주님 알려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와 고달프고 힘든 삶 가운데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을 본받고자 하오나 아직도 주님이 보시기에 세상 일과 사리사욕에 집착한 부끄러운 모습뿐인 저희들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피곤함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고 영혼에 새롭게 만지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고달픈 하루하루 생활이지만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새 힘과 소망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영적 비전을 가지고 민족 복음화와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영적 부흥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여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끝나지 않는 단기 선교 및 수련회 부서에 대해서는 주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혼란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온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4번의 핵탄도 미사일 발사와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 금지와 경제 보복을 인하여 저희들의 생활이 어렵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을 위하여 눈물뼈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 중에 놓여 있는 성도들과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김희식 이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많은 양떼들을 사랑과 은혜로 목양하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의 상한 심령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생사를 넘나드는 세계 곳곳 오지에서 하나님의 열방을 가슴에 품고
몸과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향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안드레 목사님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기도로 돌보기라는 주제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육신과 마음을 말씀으로 수술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엘 찬양단과 요아부 특별 찬양을 허명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메마른 심령에 찬양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악한 마귀가 일제 틈타지 않도록 성령의 검으로 막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약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면은 사람들은 휴가를 갑니다. 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들로 가거나 바다로 가거나. 그런데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바로 물놀이죠.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전공별로 사람을 구하는 방법들이 다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화학과 출신들은 강에 소금물을 뿌려놓는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둥둥 떠가지고 그때 건져낸다고 하죠. 그리고 화학과 대학원생들,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은, 더 하신 분들은 전기분해를 시키면은 물이 산소와 수소로 나눠져 가지고 사람을 구해내면 된답니다. 그리고 광학과 출신들은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증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사람을 구하면 되고요. 건축학과 출신들은 아예 그 강에 물의 상부로 올라가서 댐을 만들어서 물길을 끊어서 물이 잦아들면은 그때 사람을 구한다고 합니다. 지리학과 출신들은 25,000대 1 지도를 딱 펼쳐놓고 가장 얇은 곳을 얕은 곳을 찾아서 사람이 떠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얕은 곳에서 사람을 이렇게 건져낸다고 하고요. 천문학과 출신들은 달과 태양과 지구가 일직선이 될 때, 그때는 이제 조류의 그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물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건져낸다고 합니다. 교육학과 출신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르치겠죠. 수영하는 법을. 물에 빠져 있는데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떠서 수영해서 나올 수 있다. 철학과 출신들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죽는다.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어차피 죽기 때문에. 대학원생이 물에 빠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 실험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라고 외치면은 그냥 학부생들을 시켜가지고 교수님이 학부생을 시켜서 그 대학원생들을 구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수영을 하게 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교수님께서 졸업 논문 빼줄게 하면은 스스로 어떻게든 헤엄을 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학과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이 건너게 한 것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물이 쫙 반으로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 구하는 일이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이 강이나 바다나 그냥 수영장 같은 그런 실질적인 곳에서 물에 빠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져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또한 구한 사람의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에 빠져봤기도 했고 구해 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에 빠진 그 잠깐 또는 그 잠깐의 순간, 인생의 순간들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싹 돌아가고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물에 빠지기 직전까지 필름이 돌아가고 있고 이제 나는 죽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제 사촌 형님이 허리춤을 잡고 올려줘가지고 구해가지고 가까스로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가거나 항상 마지막에 물놀이를 하는데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사고 날까 봐. 그리고 제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 가는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가더라도 그냥 모래사장에서 모래놀이 하라고 하지 절대 물놀이, 허리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절대 제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놀이를 가게 되면 엄청 긴장하면서 보는데 그렇게 감시하더라도 제 둘째는 2번이나 물에 빠져가지고 제가 구한 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냥 물에 빠지는 것보다 고난과 좌절의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잠깐만 둘러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좌절에 빠져서 호우적대고 있습니까? 어찌 다른 사람뿐이겠습니까? 저부터서도 고난과 좌절의 늪에 빠져가지고 절망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빠진 것을 알면서도 호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서로 같이 돌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되 어떻게 해요? 분쟁 없이 돌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부분,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나약한 부분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에게 종기를 내려주시고 몸을 고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혹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떻습니까? 진정한 한 몸이라고, 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돕고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상처 입고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분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떨어져서는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마치 숯불과 같아서 서로 돌아보면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서로 그냥 멀리 바라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불신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쉽게 사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에 빠졌는지, 또한 시험에 들지 않았는지 늘 확인하고 돌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비틀거린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로 돌보는 것입니다. 돌보되 무엇보다도 기도로 서로 돌보는 일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돌보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유익도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쉽게 지쳐버립니다. 한결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드시며 일으키시며 또 건져내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내 지혜로 그들을 돌아보고 세우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 나를 세워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그 공과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고 교만함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을 세워주고 높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를 돌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 같은 지체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듯 우리 몸은 각각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서로 한 몸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돕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이라는 지체가 일하기 싫다고 입을 벌려서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눈이라는 지체가 일하기 싫다고 눈을 감는다면은 아마 조금 한 1m, 2m도 못 가서 어디 부딪히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계속 뛰는데 아우 나 힘들어 하면서 멈춘다면은 4분 만에 치명적인 뇌 손상을 일으켜서 죽고 말 것입니다. 아이들 동화책 중에 아주 재밌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약간 좀 이름이 좀 그런데요. 입이 똥꼬에게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읽어봤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어느 날 몸의 각 부분들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입은 나는 또박또박 말도 예쁘게 하고 뽀뽀도 하고 1년에 한 번 생일 케이크도 훅 하면서 불고 자랑을 놓습니다. 코도 말합니다. 나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맛있는 냄새도 맡을 수 있다며 자랑합니다. 귀도 질세라 내가 아니면 예쁜 소리도 못 듣고 몸의 중심도 못 잡고 넘어질걸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뽕 하면서 똥꼬가 똥을 싸니까 입, 눈, 코, 귀는 짜증을 내면서 더럽다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입은 똥꼬에게 아우 창피해. 저런 더러운 친구랑 같은 몸에 있다니 똥꼬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며 투덜대는죠. 어느 날 저녁에 입은 손이 주는 대로 쉴 새 없이 먹어댔고 음식들은 식도로 그리고 위장, 작은 창자, 큰 창자 마지막으로 똥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음식들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똥꼬가 없다.
똥꼬가 없어진 걸 안 입은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고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손은 입을 향해서 음식물을 집어넣고 있으니까 나오는 곳은 없고 어떡합니까? 결국은 입으로 다시 음식물이 다 튀어나오고요. 코는 콧물을 흘리면서 눈은 뻘개진 채로 눈물을 흘립니다. 귀는 어지러워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시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신체가 똥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 넌 정말 소중한 친구야. 똥꼬는 아무 말 없이 피식 웃었답니다 하고 끝납니다. 동화책이 어떤가요? 동화책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서로 잘났다고 분쟁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약해 보이고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지체를 무시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체를 미워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린 모두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우셨습니다.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내 자신이 소중한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든 한 지체, 한 사람, 한 교회, 그 모든 것이 다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돕고 싶지 않다고 다른 지체를 돌보지 않고 일을 마다하면은 바로 죽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으로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로 놀면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서로 도와 세우지 않는다면은 별 상관없는 낱남으로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지 않고 세우지 않으면은 나도 무사할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남을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돕는 것은 나를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지체를 세워줄 때에 내가 돌아오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나에게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한 공동체도 아니고 한 몸도 아닙니다.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참 우리 입술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기도로 돌보기 위해서는 저 형제가 또 저 자매가 나와 한 몸으로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남은 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천과 경험입니다. 우리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공유하는 피는 혈관을 통해서 몸 각 부분 세밀하게 돌면서 필요한 것들은 실어다 주고 필요 없는 것은 다시 가져가고, 그래서 계속 순환하면서 우리 몸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 피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함께 묶어 순환하시면서 서로의 아픔도 전달해주고 서로의 기쁨도 함께 전달해주고 성령님께서 우리 온 몸을 순환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임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순환하고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순환하심을 느끼면서 기도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지체임을 느끼며 서로를 기도로 돌보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고통을 나누며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 기도로 승리한 것 같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출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기 날 때. 제가 아기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셋이 있는데 첫째는 2011년 12월 9일 날 나왔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인데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진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부랴부랴 병원을 가는데 그날 광주에는 첫눈이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갔는데 저는 금방 애 낳을 줄 알았습니다. 가자마자 그냥 쑥 하고 낳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의 분들은 본인이 차 타고 가가지고 그냥 30분 응 하니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밤을 꼴딱 새고요. 같이 꼴딱 샜죠. 산모는 힘들어서 정신도 못 차리고요. 우리 가족들은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울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애기는 머리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힘 주면 나오고 힘 빠지면 다시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하다 보면 간호사가 힘이 빠지니까 이제 저까지 올라가가지고 배를 누르면서 아기를 밀어내느라고 힘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첫 진통 온 지 30시간 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3.92kg. 예, 자연분만했습니다. 예, 대단하죠? 근데 출산해서 보니까 아기 쇄골뼈가 부러졌습니다. 한 3일 뒤에 알았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이 돌면서 이렇게 손가락도 이렇게 잡아보고 하는데 한쪽이 힘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쇄골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태어난 지 3일 만에 정형외과를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정형외과에서는 3일 만에 태어난 아기를 엑스레이를 찍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배내 쪼고리를 벗기고 그 차디찬 바닥에 그 쇠바닥이죠. 엑스레이 찍는 데가 거기에 눕히고 아기가 자꾸 꼬물꼬물 하니까 팔 이렇게 그 팔 잡히지도 않는 팔 이렇게 들어가면서 엑스레이를 찍었죠. 그런데 여기 뼈가 부러지면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놔두는 것이 붙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팔을 못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고 아기가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못 움직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자꾸 이렇게 있는데 아기가 꼬물꼬물거리면서. 집에 돌아와도 산모는 몸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제가 거의 아기를 봤습니다. 마침 또 방학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기 먹이고 재우고 목욕시키고 똥기저귀 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하지 않아도 알아.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떠지지도 않는 눈, 그 조그만하게 뜨면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 얘가 무엇을 원하는구나. 무엇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교감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둘째가 생겼습니다. 지금 첫째와의 차이가 13개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참 빨리 낳았죠.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제가 안산에서 전임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집사람은 미리 광주 가서 아기 낳을 준비를 했고요. 진통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불이나게 버스 타고 내려갔습니다. 2013년 1월 18일 금요일. 그때는 저는 그 금요기도회를 인도해야 하기에 3시 30분 버스를 예약을 해놓고 빨리 나야 그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기도회를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도분만을 했죠. 우리 집사람은 처음에 30시간 걸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조건 아빠 없이 아기 낳기 싫다고 저가 있을 때 버스 시간 맞춰서 가기 전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20분만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3시 10분에 아기를 낳고 저 탯줄 자르고 바로 버스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영상통화로 이렇게 아기 깨끗하게 씻기는 얼굴 보면서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바라보니까 이쁘고 괜히 또 교감되는 것 같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원망을 하는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셋째가 2017년 12월 18일 제주도에서 2번 나왔다고 이번에 수월하게 날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무통주사도 안 놔주고 진통 내내 제가 옆에 산모 손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쭉 올라가면은 진통이 온다는 뜻이고 내려가면은 진통이 다시 잦아든 것이고 막 아프다 그러면 아니야 진통 아직 안 올라왔어 하면서 꼭 잡으면서 제가 거의 한 6시간 그대로 잡고 있었습니다. 힘 쫙 주고 줄 때 같이 주고 힘 뺄 때 같이 빼고 그래서 제가 몸살이 나버렸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물론 힘들었지만 저도 물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같이 낳는구나. 혼자 낳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4.36kg로 낳았습니다. 자연분만으로. 둘째는 4.2kg였습니다. 예, 우량아를 낳았죠. 그 서귀포 의료원에서 역대급이었답니다. 예.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제 가족들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는 퇴근하면은 막둥이는 제가 이렇게 안고 첫째, 둘째는 엄마 손 잡고 이렇게 이제 집을 걸어갑니다. 가다가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밑에 거기서 7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씩 불면서 집으로 가는 그 행복. 저는 그 행복감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 비밀번호 버튼키 누르면은 우리 막둥이가 아빠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가 온지 귀신같이 알아요.
예, 그래서 귀신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번호키 누르면은 정말 잘 알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해맑은 얼굴로 저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제 피곤이 쫙 풀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때 아기를 출산할 때 그 3명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 느꼈던 것은 뱃속의 아이와 그리고 산모와 아빠와 의료진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고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간절히 기도했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됐을 때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가운데 건강한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출산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갑에 몇 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3가지 물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집사람이 적어준 것입니다. 2019년 시작할 때 읽어보면은 사랑하고 고마워, 이렇게 열심히 하자,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은 뭐냐면은 제 첫째가 죽은, 잘 안 보이시죠? 아빠 힘내, 화이팅. 아빠 딸 예언이가, 이걸 제가 지갑에 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렇게 하트를 접어가지고 저한테 그냥 말없이 주더라고요. 첫째는 이걸 제 호주머니 속에다 넣어놨습니다. 놀래켜 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지갑 빼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둥이는 아직 19개월이라서 뭐가 없지만은 제 몸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침과 눈물과 콧물과 그런 것이 다 이게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을 기도로 돌보면은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얼마 안 되는 700원짜리 삼각김밥이라도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함께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그리고 이거 조그마한 종이일 뿐이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보물이고 또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순환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나만 평화를 누리고 잘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 온 교회가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존재가 아닌 한 몸임을 알고 한 지체임을 깨닫고 기도로서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체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히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썰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충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모든 이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한 영혼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광을 출발을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도 주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세워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합니다. 아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 얼굴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의 가슴을 모두 들여 주님 앞에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가정을 주여 넘어지고 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상상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우식 목사님, 사랑하는 부목사님들,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아서부터 어른에 이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곡동과 목동과 이 모든 지역을 하나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계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되도록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쫓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조국이, 우리 사랑하는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부여싸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38선을 그어주셔서 민족의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겪게 하십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눈물이 그 속에 파묻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어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북한의 2,500만 우리의 민족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썩어 들어가고 사랑하는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가 주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북한의 불쌍한 우리 민족을 살려내게 하시고, 우리나라 민족이 세계 열방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는 민족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세 번 치고 안전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여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오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주님의 감사.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이 시간에는 세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나라에 아프리카의 유럽에 아시아의 모슬렘 지역에 오세아니아의 많은 섬들 가운데 태평양 가운데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주님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힘을 북돋워 줍시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 영혼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종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2500 종족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종족들이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하나님 모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마다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 능력과 힘으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세계마음이 세계교회 하나님 디아스포라의 모든 교회와 주님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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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하나님 주님의 선교사들이 나가는 많은 곳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가능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생을 공부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주님 말씀 너란
그래서 저희들 모든 기도 다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합심 합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영광과 특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과 건강까지도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길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여 지난날의 지약 다 통회하고 잡아가며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저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 삶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총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 충성스레 감당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갖가지 문제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갖가지 병고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죄등들 많이 싸우니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픈 걸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할지라도 지난날 수많은 병자들 기적적으로 치료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 받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부터 치유받고 우리의 목장이나 교구나 우리 교회 안에 병들어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해주시며 주님의 제자로 양육한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주시고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며 한일 관계, 남북 관계, 미국 관계, 또한 중국 관계, 러시아 관계, 정말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가 한마음 한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사오니 어려운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 주신 힘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목요일부터 내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 중에 있사오니 우리 어린 자녀들의 그들에게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아프리카 케냐 단기 선교회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프리카 땅에도 주님의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멀리 유학 중인 우리 유태경 목사님, 유태강 목사님, 또 김성무 목사님 무사히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많은 걸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저희들의 합심해서 간구한 모든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주님께서는 저희들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저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우리의 남은 때 주님과 교통하며 영적으로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간구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 것은 주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면 어떤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앞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의 확신과 체험을 안고 이전을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 연이어서 주여 세 번의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응답의 확신과 체험을 안고 돌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